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제2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제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나눠지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치유하시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편에 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다시금 심으시어 주시옵고 새기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안수하시사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저희 죄악을 모두 깨끗이 덮으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진실된 죄송스러운 말씀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로서 욕심으로 인해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단 사역을 10여 년 했다는 사람이 이단과 어울린 것이고 사이비와 어울린 것입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정치의 욕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삼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유통일당의 공천 의혹이 불거졌고 녹취록이 YTN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상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YTN의 취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서 그리고 또 여러 법조인들이 위법이 명백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된 이상 자유통일당 자체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련자들 모두 다 처벌되고 죄가 있다면 다 처벌되고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 많이 지저분했었고 더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깨끗이 도려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보수의 색을 잃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어떻다 자유통일당은 깨끗하다 이렇게 했는데 정치판이라는 데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지향했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그 슬로건을 지키려면 이번에 엄정한 수사와 그리고 법의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내고 또 수사에 잘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언컨대 지저분한 정치 여러분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3.1절 날 일장기를 걸었던 그 지조 있고 신념 있는 모습 잃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좀 지저분한데 어울려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저 혼자 애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보다 제 신념 지키고 제 호처럼 청명된 삶을 다시금 재기해 보려 합니다. 많이 미우실 수도 있고요. 많이 욕하실 수도 있는데 겸허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안은 어떤 시사 얘기나 정치 얘기 조금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망된 부분도 많습니다. 변명으로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정치는 누구든지 나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대원칙인데 그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착잡했고 좀 심란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룹바벨은 현지인들의 여러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선지자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선택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선지자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없는 와중에 뭐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 지금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이 식민지가 된 시대에 있어서 끌고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데 명령을 하십니다. 이 스룹바벨 선지자에게. 네가 가라.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지인들이 한 번씩 미쳐가지고 이 마귀의 편을 쓴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선지자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귀가 들어와서 헷가닥 돌아버리니까 그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막 나무도 부수고 발로 차고 강에서 물도 못 떠오게 양동이도 발로 차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스룹바벨 선지자님이 미치겠는 거예요. 얘들이 협조를 해줘도 시간은 촉박하단 말입니다. 왕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돌아와라. 그래서 협조도 안 되죠. 방해나 하고 있죠. 진척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 손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이 회방꾼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셔서 그 회방꾼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스룹바벨 선지자에게 협조를 하고 돕습니다. 성전은 매우 거룩하고 아름답고 크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에게 죄를 짓지 말라 그리도 권고하면서 여러 재앙도 내렸는데 너희는 모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재앙을 내렸던 것이고 너희를 종된 신분으로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제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제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말씀하십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어원으로 보면 신천지인데요. 이 미친놈들이 좋은 거는 다 갖다 써가지고 한장하겠습니다. 새로운 땅과 하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다시금 진동시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너지고 다시 세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이 시대는 반복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종말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대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식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켜서 새롭게 건립하실 것인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다 끝나는 겁니다. 다 괴멸입니다. 왕국들의 보좌가 엎어진다는 건 임금들이 죽는다는 것이고요. 그 나라의 세력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형태가 됩니다. 즉 망국이 되고 파국이 되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새롭게 건립되는 그 날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때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 인장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찍으시는 도장, 그것이 바로 인장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바로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나아가서는 스룹바벨 총독은 누구를 표상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질서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 시대를 여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장이 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장이 되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와 같이 스룹바벨 총독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스룹바벨 총독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표상, 표징이 되는 것이죠. 이 학개서 내용들을 보면요, 내용이 앞에 구약 성경들과 엇비슷합니다. 뭐가 엇비슷하냐면 항상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다시 얘기를 하면, 덥네요. 오늘 왜 이렇게 덥습니까? 니느웨 성읍이 처음에 참 똑똑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님이 한마디만 했는데도 모든 백성들이 임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인생과 못 되는 인생,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되는 인생은요,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캐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못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못되는 인생은 뭐냐면 말을 해도 못 알아쳐먹습니다. 그 죄악을 되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읍은요, 처음에 정말 잘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다시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니느웨는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은 이제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읍은 모두 불타버렸고 싸그리 뭉개져 버렸습니다. 저 목사가 왜 사과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하면. 일장기 때 유명해진 이후로 또 3월 달에 엄청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더 어떤 이야기를 하면
혹여나 법적인 문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누구 마냥 법도 무시하고 나라의 헌법도 무시하는 꼴통은 아니거든요. 적반하장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고발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체와 저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목사님, 정치 생각은 없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한편에 정로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또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더 정치를 해야 되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더럽게 정치하는 저 새끼를 제가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힘과 능력은 모두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요, 더럽게 정치하는 인간들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저 한 명뿐이라도 깨끗한 정치 해보려 합니다. 이제 이하영 전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 해보려 합니다. 정말 참된 기독교인답게 깨끗하게요. 헌금 없는 교회 운영하니까 깨끗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유튜브 구독자만 해도요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교회들 중에 구독자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하나 발생된 거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1절 때 법적인 문제 하나 발생된 거 없었고요. 여자 문제 하나 발생된 거 없었고요. 과거에 들어온 놈이었더라. 그런 얘기 하나 없습니다. 저. 물론 아버지께서 더 지켜주셨을 거지만 사람이 한번 뜨고 나면 그러한 것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좀 더 깨끗하게 이 나라 대한민국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응원 좀 해주십시오. 이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려 하는데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만큼은요, 말씀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제 자체가 지금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입장이라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한 3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지저분한 데 있다 나왔습니다. 한 번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강아지 마냥 어디 펫타워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마음이 어떻게 좀 깨끗하게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실망과 좌절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시대에, 깨끗하지 못한 시대에 내 마음을 강직하게 지키라고 설교를 하는 자가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안 나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좀 여러분들께서 주십시오. 무튼 오늘 나눈 말씀은 이 스룹바벨 총독의 굳건했던 믿음과 굳건했던 확신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러 갔어요. 내가 생각해도 네가 생각해도 옳은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짓고 있는데 회방꾼들이 와서 양동이를 발로 차고 있고 나무를 부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맞을까? 이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굳건하게 근데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성전이 완성됐으며 스룹바벨 총독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한 주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마쳐보도록 합니다. 학개서 제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가져도 그것이 그 어떤 것에 부정한 것에 닿으면 결코 썩기면 깨끗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떡이나 국, 포도주나 기름이 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닿게 되면 썩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물이 될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저한테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코 부정치 아니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아한 마음을 먹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 가운데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축도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 주시옵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셔 주옵고 오직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